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오늘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마음을 드렸사오니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봅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네, 우리 같이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거기에 영적 예배라는 부분에 우리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을 해보죠.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 같은 것을 영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요 거기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삶의 예배라고요. 사실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현상이나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이 곧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 삶 자체가 예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오늘 본문이 돼요. 그런데 영적 예배란 어떤 것인지를 아예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 있죠. 뭐라고 돼 있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동사를 잘 찾아야 되죠. 여기서 영적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나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린다라는 표현은 어떤 말일까요? 이걸 그냥 말 그대로 원어대로 그대로 하면 마음대로 하게 놔두다라는 뜻이에요. 드리다라는 말은 마음대로 쓰게 놔두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을 제가 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계속 보관할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고요. 볼펜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마음대로 쓰게 놔두다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제 용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권한을 내게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내게 영적 예배로 하나님을 드렸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표현은 내 몸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쓰게 놔두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할지 모르고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귀하게 쓸지 몰라요. 근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쓸 거라는 믿음.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게 놔둘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냐는 거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불구덩이에 내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쓰신다 할지라도 아멘 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였죠. 그 세 친구들은 그랬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불구덩이가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호하게 요청하죠. 던져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다. 근데 만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거룩한 산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 하고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영적 예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몸을 마음대로 쓰게 놔둘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이제 레위기의 이야기를 알면 훨씬 더 쉽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할 때 레위기에서는 제물을 바치게 돼 있잖아요. 제물을 번제로 바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짐승들을 각을 떠서 바치게 돼 있는데 그 짐승들이 반항하지 않는 거죠. 온전히 다 태워질 때까지.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상태, 그 상태가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그것이 진짜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아멘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건데요. 참 재미나게 본받지 말고라는 말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과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은 이 세대가 변하는 것처럼 너희도 변하지 말고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땐 자꾸 변화되지 말고 너의 본질을 지키라라는 뜻이 돼요. 이게 조금 좀 다른 해석이 되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이 세대에서 원하는 것, 이 세대에서 좋다 말하는 것, 이 세대에서 즐기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 말고 라는 뜻이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서 이 세대가 쫓아가는 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너의 본질을 지켜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조금 할 얘기가 원래는 좀 많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얘기는 좀 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를 쓰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던져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가 있어도 아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해도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게 놔두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대적한다고 나도 대적하고 그 사람이 싸우려고 든다고 나도 싸우려고 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쓰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무한대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죠.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하는 거고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죠. 더 정확히는 내가 얼마큼 할 수 있는지를 빨리 알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큼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인가?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요. 누군가를 잣대를 갖다 대고 그 사람처럼 그 사람보다 못하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상대적인 헌신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결정한 대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4절과 5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거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에 줄쳐놓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건 모두가 같지 않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건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래서 한 몸에 줄쳐놓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같지 않음을 빨리 인정하고 그 같지 않음이 하나됨을 빨리 인정해야 된다. 내가 다르고 너가 다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고 저도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게 바로 한몸 공동체 삶의 예배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0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중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이렇다고 얘기하네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읽어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뭐 하라는 얘기죠? 사랑하라는 얘기죠. 우리 애들의 영적 예배의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의 첫 번째는 내 믿음의 분량을 알고 서로의 지체가 되어 한 몸 이루는 것이 영적 예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건가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거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하나를 얘기하고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어렵죠. 사실은 내 믿음의 분량을 알아서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해볼만 해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거 형제 사랑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원수 정도가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해코지 하는 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래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마음대로 하게 냅두라는 거죠.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게끔. 하나님이 축복하길 원한다면 나는 축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대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죠. 15절. 그래서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반대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고요. 누구가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거 잘 못하잖아요. 누군가 해코지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마음 아파하지 못하고 누군가 기뻐하고 있는데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눈치 보다가 그렇게 됐고요. 상황 따지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같이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울 수 있는 사람들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먼저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삶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나는 주중에 삶의 예배 드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건 그건 아무 의미 없고요. 주중에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주중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쓴다는 건 뭐라고요? 내 믿음의 분량을 아는 것. 내가 하는 분량을 알고 그만큼 하는 것. 그것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를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한 실천력이 돼서 진정한 영적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이 영적 예배지 우리는 은사를 받고 충만해지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이적도 보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게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예배는 거룩에 이르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게 냅두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 분량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박해하는 자들도 축복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